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가끔 오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주 오면은 덜 반가울 텐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어버이 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특별하게 참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뭐 모든 분들의 어머니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또 저쪽에 있는 만수동에 있는 은광교회를 그 교회를 그 지을 때에 잘 못 지어가지고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은 비가 그 교회당에 지하의 본당에 우리 차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물을 다 퍼내면서 그거를 철수샘으로 비누를 해서 그 본당을 다 닦고 어떤 뭐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밤 12시에 기도를 하면은 잘 들어주신다고 그랬더니 교회 밤 12시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제가 어쩌다가 교회에 나왔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 불을 다 끄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은 이 자식이 목사가 잘 되라고, 목회 잘하라고. 제가 어제도 대전 가서 임광재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임광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라위에서 돌아와서 은광교회에서 강단에 서기 전에 전 목사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줬던 일이 잊어지지 않는다고. 저 어머니가 제가 중국에 하도 많이 다니니까 중국을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는 멀미 같은 건 안 한다. 가고 싶다는 얘기셨어요. 그래서 모시고 그 중평회를 갔습니다. 왕청향 중평회. 학교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숙소 앞에 어머니는 이제 방에다가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 선교한답시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근데 그 집 앞에 있는 그 이제 마당이죠. 마당을 그 집이 건설된 이후에 집 세우는 이후에 한 번도 풀을 깎은 일이 없어요. 잡초가 아주 거친 잡초가 쫙 있는데 그거를 그 잡초를 다 했어요. 마당이 꽤 넓었는데 그걸 잡초를 다 캐내고서는 그 뒤에 또 아주 가시나무들 많은데 뒤에 또 길도 만들시고 그런데 거기다 꽃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꽃동산이 되게 하셨어요. 그 때볕에 그 여름철이었었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힘들었다고 고생하셨다고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맨날 그 연결이나 뭐 저 다니면서 중국 음식점에 모셔가서 식사비도 한 번 못해도
가까운데 좀 뭐 구경을 시켰어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불효자식이 부모님 공경하는 설교를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계신 분들 참 은혜인 줄 아시고,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공경 잘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사랑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하고 싶었던 일,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교인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다른 분들 오시면 정성껏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고 싶으셨던 사람들, 우리 교인들 내가 조금이라도 잘 섬겨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어머니 뵈면은 제가 나 할 일을 잘 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기적적으로 풍랑 가운데 그냥 완전히 그렇게 풍랑 가운데 배가 파손되게 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기적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형제들이 우애를 잘 지키는 거를, 우애 있게 사는 거를 아마 부모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죠? 형제들끼리 잘 이렇게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하고, 부모님이 하고 싶었었던 주의 일 대신해서, 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버님이 확실히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순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 늦게 믿고 믿음이 없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다. 네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일, 저희 아버님도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수셨지만은 남 돕는 일을 참 잘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면 아주 손발을 빼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뜻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그런 뜻으로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주 그 시내산이 요란하고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고 나팔 소리가 요란한 그런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계명들은 뒤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거의 없는데 이 다섯째 계명만 뒤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똑같은 계명 10계명인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 누린다는 말씀이 좀 첨가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에베소 1장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자세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가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참 놀란 게, 전에는 왜 이거를 잘 몰랐던가 그럴 정도로 놀라운 게,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공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어로 쓰셨어요. 그게 특별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존경한다, 영화롭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시편 86편 9절, 12절 그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할 때도 이 말을 쓰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서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하겠다. 여기 존경한다는 말도 공경한다는 말을 같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한번 3장 9절에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단어를 부모님 공경하는 단어하고 같이 썼어요. 사람에게도 썼지만은 하나님께 쓰여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순종하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그 신약에 있는 순종하라는 단어는, 이 단어도 특별한 게, 이 순종하라는 단어의 거의 다 내용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말씀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그럴 때 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쓸 때 복음을 순종하라, 그럴 때도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이 사회의 문제는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사회와 기독교회의 잘못된 타락과 관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어떤 말씀이라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라도 부모 공경의 자세와 삶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모를 공경의 중요한 중요성은 10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20장 12절에서 주셨던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에 주셨던 말씀이 달라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에서 모세가 직접 받은 말씀이고,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에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쓰였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는 말씀은 청계될 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십계명 자체가 명령인데 거기에 명령을 더 첨가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공경을 모세의 생각대로 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명령을 첨가했던 이유를 우리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넌 세인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이 참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경외하라는 말은 거의 다 하나님께만 쓴 말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을 사람에게 쓴 예는 거의 여기밖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 원래의 의미는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얘기하면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상하게 각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지키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건 노인을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노인을 존대한다는 말입니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데 부모 같은 노인들을 경외하고 노인들을 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뭐 그 연결성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부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눔을 기쁘게 하라. 가정의 질서가 가정의 어떤 평안과 어떤 행복이 부모 공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저 자신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도 포함됩니다만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가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보통은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보다 애들을 위해서는 뭐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뭐 다 들어주고 몇 번씩 물었어도 대답도 말하는데 부모님들이 몇 번 물으면은 그것도 몰라요. 신장을 주고 야단하고 요새는 뭐 컴퓨터도 뭐 잘못한다고 그러고 핸드폰도 쓸 줄 몰랐고 무슨 뭐 그 전자 그런 기기에 대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예가 아주 파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고 자식은
자식은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훈과 훈계하라. 양육하라 그랬지. 자식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 순서가 부모 밑에 항상 있지 부모 위에 자식이 있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자녀가 부모 위에 있습니다.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말며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말씀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대부분의 주석학자나 그런 신학자들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데 이삭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이삭을 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님보다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바치라고 했다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자식이 우상 될까 봐. 근데 우리는 우상이 되어다시피 자식이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빠지는 걸 다반사로, 예배 빠지는 걸 다반사로. 그렇죠? 자식의 일은 무조건 급선무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가, 성경은 반드시 확실하게 부모가 우선입니다. 부모가 절대적으로 우선. 이 사실을 우리는 잘못됐으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생명의 길이라. 다른 계명들은 뒤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뒤에 무슨 복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도. 근데 거기에 뭐 여호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단 말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은 한 계명 붙여서 하신 말씀은 다섯째 계명만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에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하나님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 말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강조되어 있던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이때까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복받는다, 그렇게 전했는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에게 벌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죄가 4가지 죄가 있습니다. 4가지 죄가 있는데 4가지 죄 중에 2가지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의 항목에 4개 중에서 2개가 부모에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0장에는 거기도 반드시 죽일 죄가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죄 중에서 목록으로 우상에 대한 죄를 첫 번째이고 2번째가 부모에 대한 거예요. 2번째로 9가지 반드시 죽일 죄 중에 순서적으로 2번째가 부모에 대한 죄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했은즉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반드시 죽여야 될 죄 항목 9가지 중에서 순서로 2번째 있는 죄. 신명기 27장에는
저주받을 12가지 죄가 있습니다. 저주받을 12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가볍게 여긴다,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경홀하게, 가볍게, 무시하게 멸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12가지 저주에 대한 죄를 열거하면서 두 번째가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21가지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신약에서 이 같은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1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이니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자의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에 까마하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무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로써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서운 책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이 선교를 하는 일이라. 선교를 한답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일을 믿겠지만 조금만 생각했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고르반이나 똑같은 얘기,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 받았으면 부모에게 순종 안 해도 됐다. 죄를 한다, 선교사다, 선교를 한다 그러면 부모는 좀 제게 놔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시간 내서 식사 대접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주에서 좀 보고 싶은데 구경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잘하셨다고 좀 칭찬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고르반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세의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흉흉할 것이 말세의 징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돈을 사랑하며 산악고 오른 모습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말세의 징조로 지금 말세를 그렇죠? 제가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일 목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2020년도 5월 달에 만학관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이 그 자기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워가지고 2km 넘는 그 누가 파낸 빈 무덤에다가 생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달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8세 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생매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다니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편해서 그래서 이 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침대에서 이 변을 그냥 버리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에요. 냄새가 난다고 못 찾겠다고. 근데 그분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고 있어서 쾌차할 수 있었던 분이고 경제적으로 남고 아이들도 넷이나 있었어요. 근데 매장 생매장을. 근데 며느리가 좀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그 착한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3일 만에 매장을 3일 만에 파냈는데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어머니가 숨도 못 쉬고 3일 동안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살아나와서 천만이가 경찰들에게 나오면서 우리 아들 벌 안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벌 안 받게 해주세요. 그게 천만이었고 소원이었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룻기에 있는 룻이 나오미를 공경한 그런 일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룻기의 룻을 통해서 부모 공경한 자가 복을 받는 어떤 비결을 여기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미를 공경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버린 것이 많아요. 포기한 게 많습니다. 뭘 포기하면은 자기 모압 나라를, 자기 나라 모압 나라와 모압 민족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부모 형제와 자기 가족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자기가 믿던 신 그모스와
그 몰렉 신, 자기가 아주 진짜 믿던 그 신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이 룻은 물론 결혼했었지만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젊은 나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지방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의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모스가 참신이 아니고 몰렉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불행,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그 불행 속에서도 참 진리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발견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대부분 불행을 당하면은 너 신은 없다, 믿을 만한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불행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걸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계명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과 과부를 잘 대하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룻은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의무적으로 꼭 일반적으로 볼 때 섬겨야 될 거 없어요. 남편이 그냥 죽고. 그런데 지금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전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가 한 80km 내지 100km입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겠지만은 이스라엘을 그 더운 지방에서 또 자기 재산이 이제 다 먹을 것조차 나가서 들에서 그 버려진 이삭을 주어야 먹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기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도 가도 이제 모압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잘 살기를 바랬더니 잘 됐다가 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길을 20시간 내지 그냥 빨리 가면 20몇 시간 갈지만 며칠을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인간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과부를 경배하라, 과부를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가서 그 버린 이삭을 주워다가 공개하는, 들이 버린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손수해가면서 시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 이방인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던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를, 어떤 분들은 보아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그냥 젊은 여자니까 내가 그냥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알고,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었고 천한 사람이었었다고 저를 아는 보아스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현숙하다고 느껴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룻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벳을 낳았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름이 올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활의 여유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죠. 이 누구에게서 절망적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과부를 경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기적 중에 민족이 회복되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새로운 구원의 족보가, 축복의 족보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자녀분들 한번 부모님 잘 공경해 보세요. 일본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는데, 일본의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했대요. 회사가 크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전 직원을 불렀는데, 그 직원한테 사장이 면접 시험을 보는 면접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 부모님 계시냐? 예, 저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너 어머니를 씻겨 들어본 적 있느냐? 없는데요. 그래,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서 내일 다시 너를 보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가서 어머니를 씻겨 드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던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무슨 일을 했든지 험한 일을 했든지 해가지고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는데 발이 덜칠더우니까 발을 씻겨드리는 뭐다 하고 발을 씻을게 했더니, 야, 내가 무슨 네 발을 씻냐? 네가 무슨 내 발을 씻냐? 안 된다. 그랬더니 직장 얘기를 했대요. 직장에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발을 내밀었는데, 그 발을 물을 대고 씻겨주려고 했는데 발을 만지다가 이 아들이 깜짝 놀랐다. 발바닥에 못이 박혔는데 못이 얼마나 두껍게 박혔는지 막대기 같은 게. 근데 자기는 발을 만졌는데 어머니는 만든 줄을 모르고. 그제서 이 아들이 나를 기르고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어머니가 이 발로 이렇게 다녀서 발에 못이 이렇게 박히도록
다니시면서 나를 길렀구나. 그 발을 붙잡고 하면서 통곡을 하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고생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부모 공경하는 일, 하나님 믿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 공경 잘한다, 하나님 잘 믿는다, 잘못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은광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부모 경공 잘했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 칭찬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들 공경하는 걸 보고 또 공경을 잘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모 공경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 공경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고 기를 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시는지, 이제부터라도 부모님 더 잘 공경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교회가 주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뜨겁게 새겨서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잔이 많지 않아도 청년부에서 또 몇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도와주셔서 특별한 식사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친 후에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79장 1절 간주 4절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울 때
겸손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눈빵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더 잘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